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뜨개질하는 여제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걸 연습한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 보는 사람 인사하기 쉽지 않죠. 반갑기 쉽지 않은데 우리 반갑습니다. 저 한 번만 반가워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나요? 다 같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 대전에서 왔고요. 태어난 건 부산입니다. 엊그제 아버지 기일이어서 돌아가신 지 2년 돼서 부산에 가서 같이 추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광주로 왔습니다. 오늘 피차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개질하는 여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고깃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3인분 먹고 제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몸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기 냄새가 나겠죠. 안 어렵죠? 예.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성도님들 옆으로 쑥 지나가면 제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날까요? 커피 향기 나죠?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긴 어디죠? 교회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년 안 됐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시구나. 나는 5년, 1년에서 5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구나. 나 5년에서 10년. 그러면 10년 이상이 훨씬 더 많네요. 우리 10년 이상 된 죄인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같이. 예. 그러면 10년 이상 내가 교회 다니고 10년 이상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 얼굴과 표정과 내 말에서 내 행동과 몸짓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옆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시작. 한번 해보시죠. 무슨 향기 나나요? 예수님 향기 납니까? 거짓말 그렇게 잘하시나?
우리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격에서 예수님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베드로가 두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루다에 가게 되고요, 욥바로 가게 됩니다. 루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욥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죽었고,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잘 들으면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애니아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잘 들으세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까 저기 뒤에서 누가 사도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전에 하나 더 기록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 무슨 성경일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중풍병을 고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베드로가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니 그가 곧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이야기 아세요? 사람들이 집 앞에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어디에 데리고 오죠? 침상채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죠?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낫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다가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살아난 이 기적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한 여자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살아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있는 곳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서 사람들이 막 밀고 옷자락을 딱 잡는데 거기에서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병 여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 여자를 고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 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다비다 쿰. 지금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제자들이 한 이 일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야. 왜 그게 가능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삶의 질고를 다 겪으셔야만 했는지,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르치시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누가 감격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매달 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험을 우리는 하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임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역사를 위해서 이 하늘 품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그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감격적인 눈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는군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시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 품은 교회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을 품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으로 이 하늘 품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멘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지금 벌써 은혜로운 표정이 벌써 은혜가 벌써요? 이러더라. 아멘 하셨어요. 축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르게 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여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 내가 다비다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슬프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났죠. 다비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뻤을까요? 저희 아버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발견된 채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아버지 기뻤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너무 집중해서 경청하시니까 모든 걸 지금 믿으시는 표정으로 잘 들으세요. 저 신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쁠 수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인 어디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고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믿죠? 지금 여러분 병원 다니시는 분 계시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야.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영원히 아픔도 없고 영원한 질병도 없고 영원한 눈물도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와 사랑의 통치로 영원한 그 세상에 드디어 다비다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왔구나. 다비다야 왔구나. 너 이 땅에서 너무 고생했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내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다가 너무 힘들게 애쓰고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에 보니 눈물이 너무 많구나. 눈물을 막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비다야, 다시 한 번만 더 가라.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가라. 미안하다.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났다. 통성기도 하고 네 오라고 지금 난리 났다. 네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갔다 와라. 다비다가 예? 이제 안식이 임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 맨날 참여의 기도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중력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제도 그저께도 일주일 내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게 뭡니까? 죄의 습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 습관이죠. 누가 나를 험한 말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일단 기싸대기 한 대부터 때리고 나 없는 데서 나 욕했지. 우리 안에 그런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막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분노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는 용서보다 미움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음란해지고 쉽게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그 죄를 한번 끊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괴로우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다고. 여러분 죄하고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을 끊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나 저 사람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있다. 이제 곧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곧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죠. 곧 죽을 것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그것뿐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차라리 오늘 죽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으로만 가득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어찌됐건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기뻤든 슬펐든 어찌됐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야기로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도르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했을까요? 원망일게요. 나 왜 다시 살렸어? 나 갈래. 그것도 답이 될 것 같네요. 혹시 또 다른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은 없습니다. 한 분만 혹시 더 끝나고 나서 뭐 마을별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르다가 살아있는 동안 뭐 했죠? 도르다가 살아있는 동안 뭐 했는지 장례식 때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지금 평가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죠. 어떻게 했죠? 우리 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러분 도르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과부였는데 과부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뭐 했어요? 우리 김 집사 춥네. 요즘 겨울이 오는데 추워 보여. 겉옷을 뜨개질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오면 교회 와가지고 김 집사 내가 일주일 내내 집사님 생각하면서 요즘 참 추워 보여서 겨울인데 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낼까 생각하면서 나 뜨개질 해가지고 옷 만들었어. 이거 입고 이번 겨울 잘 보내. 요즘 보니까 속옷이 없어 보여. 속옷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매일매일 뜨개질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도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도르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던 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까요? 계속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을 꾸준히 해왔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뭘 꺼내 들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귀한 자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박성우 목사님 매주 여기 계시고 매주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귀한지 모르지 박성우 목사님 안 계시면 목사님 빈자리가 드러나죠. 맞죠? 늘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부재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하죠. 광주에 있다가 서울로 가고 싶고 또 다른 도시에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언제 연락 오죠? 돈 필요할 때 연락 오죠. 필요할 때 찾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땐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주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주일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요리사로 변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짜파게티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은 우리 아내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에게 제가 이제 짜파게티를 막 끓여줘요. 짜파게티를 끓여주는데 갑자기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9살인데 엄마 아빠 동치미도 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울어요. 왜 그러냐면 장모님이 계신 동안에 늘 우리한테 동치미를 주셨거든요. 내가 짜파게티를 끓이면 항상 그 동치미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냉장고에 동치미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짜파게티를 끓여주니까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동치미도 줘. 장모님이 늘 동치미를 만들어 주실 때는 장모님이 만들어 준 그 동치미가 그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장모님이 부재하시니까 그 동치미가 장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죠. 제가 엊그제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부산 있는 집에서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오래간만에 집에 왔으니까 푹 쉬어. 잠도 오랫동안 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냥 6시 반에 하던 대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거기서 내가 늘 기도했으니까 너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아주 거기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님이 아버지 안 계시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셨구나. 아들 목사라고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엄마의 그 자리에서 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엄마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했던 그 자리. 여러분은 여러분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여 왔을 때 여러분이 일상에서 나눈 무엇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소독과 겉옷을 지어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그 여제자가 한 일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늘 이야기의 원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남자 제자였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역 안에 한 여자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여자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놀라운 그 기적 속에 한 여자의 아주 작은 일상의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넣으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과 도르가가 했던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뜨개질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똑같은 지위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어떤 목회하고 싶을까요? 베드로 같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설교를 하면 몇백 명씩 회심하고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1년 지났더니 우리 교회가 꽉꽉 들어차서 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 받았더니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돈 갚으라고 하는 전화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전화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종원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목사라고 아는 사람이 전화했으면 둘 중 하나인데 뭐 이렇게 무슨 뭐 수련회 기간이니까 수련회 설교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네, 김종원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좀 아픈데 우리 엄마가 아파서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대전에 우리 엄마가 다닐 만한 교회인 것 같아서 찾아서 목사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도 오랫동안 계시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매를 지난주에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런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구글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길래 우리 교회가 나왔냐고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갈 만한 교회 했더니 우리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베드로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수술하고 오신 저분이 오늘 그냥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낭을 찌어다 했는데,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오셨냐고, 다 나았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교회의 목사님이 용하다더라 하면서 다음 주도 10명, 그 다음 주도 10명,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로,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이혼한 가정이 8가정, 9가정. 왜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불러 모으실까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의 기적과 여제자의 뜨개질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 기도에서 중풍병자가 낫고 기도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낫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매일매일 한 성도 생각하면서 뜨개질하는 이 사랑이, 이 일상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우 목사님이 매주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또 찬양 인도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과 저 뒤에서 얼굴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 PPT 넘기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클까요? 똑같다. 안 서운하시죠,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부엌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웃음과 그리고 미소가 떠나지 않은 채로 성도들이 먹을 식사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자리와 2층에서 1시간, 2시간 전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밥 먹으면서 하하호호 교제할 거 생각하면서 식사하는 그 요리가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하늘 창고 사역을 위해서 평일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싸고 그리고 그 박스 싼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월산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번의 간식과 이 하나의 음식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일이 크게 보이고 어떤 일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자기 손을 보여주시죠. 손에는 무슨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못 자국이 남아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영광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그 캐나다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 것이 있는데 전 참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말고 또 하나의 자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국은 뭐냐면 굳은 살일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 목수이신 요셉을 따라서 뭘 하셨죠?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했던 그 모든 일상들의 손에 뭐가 가득히 배었을까요? 굳은 살이 배었겠죠. 그 굳은 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 자국.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과 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집에서 밤잠 설치면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똑같은 일상의 거룩이다. 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일상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세상에 선물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그런 하늘을 품은 교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제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기적 같은 사역만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베드로의 기적도 너무 귀하지만 도르가가 일상에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늘 밤잠 설치며 뜨개질했던 속옷과 겉옷 만드는 그 일이 주님 눈에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영광스럽고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니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일상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고 있었던 그 하늘 창고 사역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